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미국은 마더스 데이, 한국 교회는 Parents Day, Parents Sunday.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또 찬양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지난주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유스들 하다 보면은 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잘하는 모습 보니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어르신이 계셔서 어른들이 계셔서 특히나 감사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 집 뒤에는 나무 강구로 있어요. 저희 폴치 뒤에 나가면 나무 강구로 있는데 그 나무에는 해마다 한국으로는 산 비둘기죠. 우리 한국에 있는 비둘기 말고 그죠? 우리 그 피전 말고 더브 그 산 비둘기들이 두 마리가 이렇게 와서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해마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펴보면 항상 이렇게 둥지를 틀 무렵 되면은 비둘기가 두 마리가 같이 와요. 두 마리가 같이 와서 쟤들이 뭐 하냐 하고 나가면은 그 두 마리가 푸득 하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뭐 너무 이른 아침에 나갈 때 걔들이 날아가면 놀래기도 하는데 아무튼 두 마리가 푸득 날아다닙니다. 자, 그러다가 그 둥지가 완전히 다 틀어지고 알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이 다가가도 그 알 품은 녀석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한 마리는 뭐 놀라가지고 손살처럼 이 소리를 내고 가잖아요. 그죠? 푸트득. 네, 만국 공용어죠. 그죠? 푸트득 소리를 내고 달아나는데 알을 품은 녀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요. 정말 보면 이 비둘기들 보니까 눈도 잘 깜빡 안 해요. 그죠? 눈을 푹 부릅뜨고 꼼짝하지 않고 한 몇 주 정도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야, 저 녀석들은 다리도 안 저릴까?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참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 몇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어떻게 이 몇 주 동안 이가 사는지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제 눈에서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엔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있으면 뭐 와서 상대방이 와서 먹이라도 물어주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냥 앉아 있는 모습만 보았죠. 그러다가 우리 작년에 팬데믹 기간이지 않습니까? 봄부터 여름 넘어갈 때 그때가 제일 심해서 거의 대부분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집에 머물면서 이제 소일거리가 이렇게 몰래 문을 열어놓고 이 알을 품고 있는 그 비둘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그날 뭐 집에 저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어느새 또 한 마리가 날라와서 처마 위에 앉는 겁니다. 그 처마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맴돌고 주위를 맴돌다가 쟤가 뭐 하고 있나? 입에 먹이도 없는데.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녀석의 뒤로 가서 서는 거예요. 푸툭 날라서 거기 다 앉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때부터 그 알을 품고 있던 또 다른 한 마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데 그 순간 바로 뒤에 있던 그 다른 비둘기가 거기를 다시 앉는 거예요. 이 둘이가 교대를 하는구나. 네. 자, 그런데 참 비둘기 다리가 얼마나 가늘립니까? 사실 제가 비둘기가 뭐 이렇게 쥐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어나서 바로 못 날라요. 뒤뚱뒤뚱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으면은 뒤뚱뒤뚱 거리다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그제서야 날아가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자, 그렇게 몇 주를 이 알을 품은 녀석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사람이 다가가도요. 처음에 알을 품기 전에는 두 마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파다닥 하고 날아가는 그 녀석들이 알을 품기 시작하면은 제가 다가가서 쳐다봐도 이렇게 눈을 떼고 쳐다봐도 그 녀석 도망가지 않아요. 예, 뭡니까?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몇 주가 지나면 그
그 둥지 사이로 이렇게 조금 털이 많은 좀 징그럽게 생긴 녀석들이 보여요. 새끼들입니다. 새끼들. 야, 신기하다. 근데 새끼가 보면은 자기 어미보다 더 커 보여요. 우리 새들이 보면.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새끼도 보이지 않고 그때부터는 그 어미 새들도 날아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짐승들에게도 부성과 모성 본능을 주셔가지고 그 본능과 같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사랑이겠죠, 그죠? 부성 본능, 모성 본능 그걸 가지고 이 종족들을 이렇게 보호해 가는구나. 이 새들이 굉장히 겁 많은 우리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그냥 문만 열어도 도망가던 그 친구들이 제가 다가가서 얼굴을 마주쳐도 눈을 마주쳐도 도망가지 않고 지키고 있는 그런 본능과 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이렇게 번성해 가시는 거구나. 참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우리 존재구나. 예, 손이 많이 가는 존재구나. 이런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동물들은요, 태어나는 그날 걸어 다녀요. 예, 우리 작년에 우리 팬데믹 때 우리 야옹이가 그 새끼를 4마리 낳았거든요. 그 4마리가 이렇게 낳았을 때 보면 꿈틀꿈틀거리다가 그날 막 걷잖아요. 그죠? 강아지들도 그래요. 강아지들도. 그날 태어나면은 뭐 비틀비틀거리다가 어쨌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예, 뭐 조금 시원찮든.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잘 걸어 다니죠. 작은 동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보다 몸이 훨씬 큰 소는 어떻습니까? 소도 새끼를 놓으면 송아지가요, 하루 안에 일어서서 걷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그래요. 예, 코끼리도 그래요. 예, 심지어 기린도 그렇습니다. 그 큰 기린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그 기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요. 걷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걷는다고 사람이 또 사나요? 우리 짐승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 지가 알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걷는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더 손이 많이 가죠. 스스로 찾아 먹을 때까지 몇 년이, 1년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수년 동안 또 우리 부모님은 그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찾아 먹는다고 이제 앞가름을 하나요, 그죠?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헤쳐나갈 때까지는 그 찾아 먹는 시간보다 먹는 것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이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무조건적 사랑, 그죠?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 밥 한번 주면서 네가 다음에 나에게 이 밥 내게 꼭 줘야 돼? 이렇게 일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일기는 쓸 수 있어도 대가를 바라고 일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기간을 지냅니다. 그 기간을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죠. 희생이.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희생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감내를 하십니다. 우리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지 그 바로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랑. 사랑입니다. 예. 그 시간을 사랑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그죠? 그냥 거저 받는데 그 받는 사랑이 또 흘러가잖아요. 돌아가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정에 새겨 놓으신 당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짐승들은 그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본능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는 그 또 짐승들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DNA를 새겨 놓으셨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가정이 언제 제일 행복한가요? 일이 잘 풀릴 때, 사실 일이 잘 풀려도 그 일이 사라지면 금방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뭐 조건이 좋아서 조금 좋을 때는요, 그 조건 변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새 차를 사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든 예, 그거 사실 금방입니다. 예. 근데 언제 제일 행복한가요?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죠. 사랑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DNA를 가정에 심어 두셨는데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 그때 보면 마치 작은 천국과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일 많이 위로받습니까? 예.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받지 않습니까? 바로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요. 사랑으로 양육하죠. 심지어는 이제 자녀가 더 자라서 장성화해서 어느 순간 보면 자녀들이 몸이 더 커지고 자녀들의 지식이 부모를 이제 능가하는 때가 오지만 그때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비록 자기의 몸이 커지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랑으로 부모님께 화답하는 것. 그 가운데서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가정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이 놀라운 이런 가족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족,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 안에서 도대체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그냥 무턱대놓고 뭐 부모님이 바르지 못한 길로 가셔도 가서 우리 도둑질하자. 그래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여러 이렇게 맥락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칭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쭉 이렇게 뒤로 따라 올라가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우리가 조상을 잘 모셔야 되구나, 조상을 예배해야 되구나, 조상을 제사해야 되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러한 족보가 소개되어 있죠. 그 위에 부모, 또 그 위에 부모, 또 그 위에 부모. 우리에게 부모가 있듯이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게 쭉 따라가 보면 결국 그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그 자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으면 지금도 그와 같은 아이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아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속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거저 주시는 그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왜?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부모님이 계셨고 그 부모님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모님이 계셨고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자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눈에 보이는 땅이 있었고 눈에 보이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땅은 구약의 약속의 땅은 사실 어떤 것을 모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모형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거잖아요. 장차 이 말 천국을 모형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을 모형하고 그 복을 받는 것도 어떤 것의 모형이라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천국에서 부자로 살면 그게 정말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다른 거 다 사라져도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시기까지,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나눠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고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어떨 때 상처가 주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만 경험합니까? 저만 제 아이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만 경험합니까? 제 부모님하고 저만 경험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거 바라세요? 네. 다른 건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지금 아침마다 이 왼수 땡얼이 안 일어나 했던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엄마 아빠 못난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때로는 때려도 좋아. 이렇게 편지를 어제도 제가 읽었거든요. 그 지난번에 보냈던 편지를.
누가 썼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꺼내두는 순간 우리 가정은 쎄해지죠, 그죠? 문이 확 닫히고. 왜 그렇습니까? 그 순수해 보이는 자녀다 할지라도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생명을 모형적인 복으로 누리는 곳입니다. 네, 억지로 참자, 우리 천국 가서 누리자, 이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곳이죠. 예, 그것이 가정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과 함께 짝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들 막 비위를 맞추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엄하게 키우는 법도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의 비율을 맞춰서 사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녀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엄한 것이 필요한데 그 엄함의 기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은 감정이 욱 올라올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감정, 너의 뜻, 너의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예. 이 주의 말씀을 따라 훈육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면 너 가서 저기서 10편, 23편 외우고 와. 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 말씀 외우고 와. 그럼 밥 줄 거야. 이거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가르쳐야 되지만 그 아이들에게 뭘 못하면 벌 주는 것으로 이게 주의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멘 할까요? 네, 아멘. 예. 가식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우리 연탄기를 지었던 이철환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참 굉장히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글도 아름답게 쓰시는데 참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글을 많이 쓰셨어요. 크리스찬이 되시고 자기가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보다 너희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양육할 때 네 뜻, 네 사랑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게 바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질투하시나?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쏟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교하냐? 이게 굉장히 바드가 됐던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정말 나의 사랑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키웁니다. 웬걸요? 그 딸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이 되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뭐 있어? 우리 많이 듣죠? 우리 키우면서 아마 우리들도 부모님께 많이 참 드렸을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들의 아버지지만 이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비춰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들도 깨닫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Parent Day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니까요. 예. 아마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직접 해보세요. 그때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자녀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자녀는 여전히 사랑해야 되죠. 예.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자녀를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관심도 그 사랑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이 은혜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자녀마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부모로서 자녀를 맡겨야 되고요. 또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는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녀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세요. 네, 결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바로 우리를. 네. 사실 이 말씀,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이 너무 많거든요. 예.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부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고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도.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우리 현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이 됩니까?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께. 저희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에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는데 저보다 더 우리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 아버지 세대를 기억해 보면 지금 우리 이 이민 사회에서 요즘 이렇게 새롭게 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다정하고 그러지만 저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아주 이렇게 그 옛날까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에 한 번도 아빠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할 때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 아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랬을까 보니 그 당시 우리 아버지들은 다 엄했지 않습니까? 예, 다 엄하셨고 사랑 표현하는 거
굉장히 서툴렀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엄했고요. 근데 뭐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래도 복 있는 가정이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막 그 주사를 부리시고, 예, 가정 폭력을 일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그 자녀들 앞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는 거, 그런 것이겠죠, 그죠? 예, 근데 그게 허다한 시절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그랬지만 사실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삼촌들이나 우리 큰아버지 말씀하시는 건 뭐 할아버지는 더 심하셨다고.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자녀들 사이에 어떤 아버지를부터 빨리 떠나고 싶은 독립이라는 것은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도 맞는 현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어른들 계시고 우리 남자들 계시는데 대부분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그리워하는, 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조금 이제 늦게 갔습니다. 한국 나이로 28살에 군대를 갔어요.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군대 가면은 이제 우리가 누리던 자유도 이렇게 잠시지만 박탈당하고 굉장히 좀 몸도 힘들고 하니까 몸도 힘든데 사실 그때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늦게 와서도 있겠지만 근데 힘든데 참 감사했던 것은 굉장히 그 훈련 받는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때 한 14주 정도 받는 기간 동안에 3주를 교회를 못 가고요. 나머지 한 11주를 이제 3주는 공식적으로 못 가고 11주는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은혜가. 그냥 한 찬양을 드리는데 어제 우리 찬양 예배 때도 참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것 같은, 그냥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너무 이상한 일이 저에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힘든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보통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든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있으셨던 우리 남성들 군대에서. 네. 그리고 보통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저는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을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면 만져주실수록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사실 요즘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있고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근심 없이, 그렇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울음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때문이었구나. 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때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생이었고 눈물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이제 내가 닦아드려야겠구나. 그런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나가 이렇게 노력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지만 결국은 내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우리 땅에 우리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두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하십시오. 혹시 아버지 어머니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도 이 믿음의 유산들을 1000대 1으로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날 자격 없는 저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무슨 말을 해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만 하고 살아도 참 부족한 인생인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말로도 상처 주고, 행동으로도 상처 주고, 그것을 후회하면서도 또 상처 주고,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가운데서 작은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자 가운데서 아직 그 가족 간에 깊이 새겨진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말조차도 건네지 못하는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린 시절에 그 받았던, 그 어른들로 받았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도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제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더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 수고하신 부모님들 주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부모님 어깨에 그 힘을 들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살아계실 때 이것을 더 깨닫고 이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놀라운 부모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거저 값없이 흘려보내는 1000대 1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상속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식사 시간에 정말 웃음꽃이 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